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단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우리도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유명한 이런 성인들을 보면은 석가모니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석가모니도 굉장히 서민들한테 서민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주류 세력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자들,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예루살렘에서 많이 비웠던 이런 사람들은 뭐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여자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 그런 거 싫어.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그 유대를 떠나서 저 북쪽으로 가셔서 지금으로 치면 저 강원도 저런 골짜기에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고 환영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서 역사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저 낙동강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리고 치수장에서 아무리 돈을 들여서 좋은 물을 수도물을 만들어도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도관이 없으면 안 되죠. 이 송정마을에도 여러분 옛날에는 수도가 없었잖아요. 수도가 없었고 우리 빨강교회 그 불탕교회 그 교회를 다 지을 때도 다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지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식당도 있고 많은 사람이 올 건데 수도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중공업사를 해야 되는 바로 그때에 밖에 나가 보니까 시커먼 관이 막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관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에 수도가 들어오는데 수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수도가 들어오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물을 떠가지고 왔던 우리 이 송정부락이 바닷가다 보니까 물을 가지고 오면 다 물이 짠물입니다. 커피를 타면 위에 프리마가 섞이지도 않고 둥둥 뜨는 이런데
수돗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되니까 야, 머리를 감아도 머리가 뻑뻑한 것이 아니고 샴푸를 감으면 깨끗하게 되고 목욕을 해도 기분 좋고 커피를 따도 싹 다 풀리고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인간 세계에서 역사하는 것은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의 통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은 믿음의 세상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에 내가 누구든지 너희를 써서 역사를 할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뢰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고,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이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한 가나안 여인에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남쪽의 유대 지방을 떠나서 저 북쪽에 두로와 시돈으로 쭉 올라갔더니 거기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렀느냐? 22절에 보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이 여자는 저 시골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소문을 들어볼 때에 와, 저분은 바로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 그 예수,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북쪽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행을 했는지,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라 그랬지만 만질 수 없는 그렇게 군중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니까 옆에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그러냐?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길가에서 어떤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 나와서 알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 나오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우환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여자의 이 외침에는 어떤 가식이나 어떤 형식이나 남들한테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게 전혀 없어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밤이고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헤매고,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형식이 있습니까? 뭐 가식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뭐 보여주려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께 나가서 나의 딸이 고침받아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의 소원만 가지고 나와서 간절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걸 믿었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전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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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직도 남자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그 많이 배운 사람들, 성경교사들,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가는 그 시골촌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와, 그때 예수님께서 오, 이야, 어떻게 시골에 있는 여자가 이걸 정확하게 알지? 이게 정말일까? 물론 예수님 알았겠죠. 사실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는 사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나를 능하게 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위대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면 내가 그분께 당연히 나아가고 구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그분이 나의 딸도 고칠 수가 있는데 나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병원도 찾아갈 수가 있고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데, 아니 그 예수님 여기 왔는데 내가 목이 터지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찬양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체득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서울에 뭐 강남에서 좋은 집에 살아야 능력 있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 시골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요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저 유대 광야에서 낙태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 세례 요한을 보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루살렘 사람, 베들레헴 사람, 도시 사람 전부 다 광야에 다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가 시골이냐 도시냐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사기를 보세요. 기드온이나 입다나 모든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남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 시골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를 보세요. 저 시골 촌놈이잖아요. 그 동네 이름도 모르잖아요. 어느 누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가 있었더라, 베들레헴에 유력한 자가,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저분이 나의 구원자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간곡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엄마가 항상 저를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우리 집이 길가에 있었거든요. 집은 가난했지만은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국어책을 탁 펴가지고 국어책을 다 읽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는 목소리가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탁 읽으면은 길 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산정떼기 막내 아들은 어떻게 글을 잘 읽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딱 해가지고 국어책을 펴가지고는 큰 소리로 길까지 지나는 사람 다 들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요 어떤 한 단어는 다 외워버렸어요. 아마 그게 군수님과 참새라는 그런 단원이 있었는데 학교 가면 옛날에는 선생님이 누구 읽어본 사람 저요 저는 다 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다 외워? 네. 그래가지고 그거 다 외웠다니까. 안 믿으시는 이 사람들야, 무시하지 말아요. 다 외웠다니까. 그걸 우리 엄마는 너무 좋아했어요.
아침 일어나면은 우리 엄마가 항상 그랬거든. 저녁에 잠을 잘 때는 야, 내일 아침에는 일어날 수가 있겠나? 내일 아침 일어날 수가 있겠나? 그래서 등 두드리라. 등 두드리나 팔이 아파서 엄마 그만 50분만 더 두드리라. 50분만. 그 누워가지고 발로 등 좀 밟아라. 얼마나 뻐근하면 젊은 나이에 가부가 돼서 사남매를 키우면서 참, 이런 이야기 할 건 아니지만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좀 더 두드려질 건데, 어깨라도 좀 더 밟아줄 건데, 내일 아침에는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일어나가지고 책을 읽으면은 엄마가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도 되고, 나는 그들 계속 읽었거든. 그런데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고부터는 목이 쉬어버렸어요. 구슬인가 참새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뭐 이야기를 해도 선생님 저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제 어머님이 야 너 어릴 때처럼 말이야 그렇게 목이 확 튀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시골에 뭐 약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어디가 좋다 그러면 한약도 지어오고 뭐 쑥도 띄우고 막 만병초라 그래서 온 제 어머니 산들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다 뜯어와서 환도 만들어서 먹고, 그런데도 이 목이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변성기가 와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게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러거든. 그래서 말이 큰 소리 크게 해야 이제 말이 되고, 안 그러면 말이 당겨 여러분 이래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목사가 되는데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3개월 100일 동안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뭐 100일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시간이 100일이 있으니까 100일 동안 탁 새벽기도 나가지만 특별히 하나님 제 목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엄마가 저렇게 걱정하는 걸 생각해서라도 목을 고쳐주십시오 하고는 한 100일 동안 간절히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0일이 가까워져 오는 그때에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일기를 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일기를 적었거든요. 이것도 일기에 딱 기록됐는데, 그래서 제가 꿈을 또 꿨는데 그 꿈에 진짜 꿈인지 생시인지 갑자기 하늘이 확 밝아지더니 음성이 들리더라고. 너의 손을 너의 가슴과 목에 대라. 그 제가 가슴과 목에 확 됐어. 되고 난 다음에 확 밝아지더라고. 그래서 눈을 떡 떠보니까 이 꿈인가? 목이 다 났었는가 싶어가지고 해보니까 똑같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꿈이 그냥 개꿈이구나 하고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좀 지나니까 옆에 있던 그 짝지 여학생도 와가 야 현보야 너 목소리가 너무 좋아졌네. 나는 내가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목이 그때부터 회복이 되더라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절로 된 것 같다고 믿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건 아니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거다, 내가 너를 고쳐주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꿈인지 환상인지 그것을 주어서 저는 증명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자기를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아무리 그 기도가 청산유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는 똑같은 기도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남들이 보면 똑같은 단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그 기도는 진실된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래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배척하거나 돌려보내거나 안 된다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여자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냄새가 나든 다 와가지고 전부 다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오는 사람을, 어린아이들도 배척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증인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랬으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그게 와가지고 그래 데리고 오너라 이래 할 건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대답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옵니다. 소리를 지르고 따라옵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누구야 여자 데리러 오느라 이래 할 건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길을 가니까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와서 계속적으로 저렇게 요청을 하고 따라오는데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도 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자가 오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 저 이방인이고 여자고 그 여자를 내가 고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사람들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사건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비상한 거야. 놀라운 거야. 지금까지는 성경학자들도 랍비도 율법사도 다 종교인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귀가 번쩍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질병을, 나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한 거야? 정말 나를 믿는 거야? 오늘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퍼포먼스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지 이방인 여자를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구원해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매정하게 한번 잘라봄으로 이 여자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죠. 이걸 누굴 위해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잘 봐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시는 거야. 너희들의 믿음이 참되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 나갔을 때도 똑같습니다. 광야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았다고.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몇 번까지 기도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까지라도 가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번까지라도 자기 종을 저 갈매산 꼭대기에 보내잖아요. 7번째 찾아와가지고는 엘리야 선생님 7번째 갔다 왔는데요, 저 지중해 자기에 요거만한 손바닥만한 구름만한 말고는 햇빛 쨍쨍쨍쨍쨍, 모래는 은빛처럼 빛나고, 요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가자! 이제 하나님의 비를 주실 것이다. 7번까지라도. 나만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때 막 나만이 화를 내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말이야, 아랍 나라에는 멋진 강이 있고 말이야, 요단강보다 10배나 더 큰 그런 강이 있는데 이 코딱지만이 요단강에 가서 뭐 목욕하라고? 아니 목욕해가지고 병날 것 같으면 내가 우리나라에 강도 많고 다 있는데 거기까지 여기로 와? 벌벌 뜰 때 그때 종들이 와서 장군님 아니 물구나무 서가지고 심리를 갈아도 갈판인데 목욕하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은 너의 몸이 깨끗하여지리라. 이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아랍 나라에서 이가요 온 것만 해도 자기 몸을 고치려고 했던 이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에게는 얼마나 먼 거리였는데, 그리고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이 나 이 강에 가서 7번 목욕만 하면 된다는데 그걸 못해요. 그런데 믿음 없는 나만은 열을 팍 내잖아요.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뭐 좋은 물이 없어서 여기서 목욕하라고 가자!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단순한 거야. 종들이 보니까 장군님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랍 나라에서 이게 수백 크리를 지금 여기 왔는데, 아니 요단강에서 모이고 하는 거는 누서 떡 먹기 아닙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럼 믿음은 단순하고 쉬운 거야.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절대로 시키지 않지만은 근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은 이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나만 장군처럼 우리는 전부 다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그래서 은혜 받을 것 같으면 그 누가 못해 하면서 안 하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와 이거 너무 쉽습니다. 수능 뭐 전국 1등 되라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못해요. 모욕하라는데 너무 쉽네 하는 거야. 하면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가 어렵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야 많은 사람이 야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냐. 이야 우리가 대통령 뽑았는데 말이지 저렇게 막 탄핵을 다 시키고 억울하다 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이 맺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대한민국을 구하소서. 그래 일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시골 촌놈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듯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삶에 실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정말 못 보는 거예요. 정말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 와서 집회를 할 때에 부산 시민이 비도 오는데 이렇게 많이 모일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환기라는 사람도 붙여주었잖아요. 부산에서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모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실제로 옛날에 김여상 대통령이 수영지에 와서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나도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였더라. 그 다음 대구, 대구 이렇게 대구 생기고 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강주 사람이 그러더라고. 강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처음이라고.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저거요 저 앞 화면 밑에 있는 데가 저게 전남 검남로 3가입니다. 스크린을 3개 씌웠거든요.
앞에 있는데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사가에 하나 세우고, 오가에 하나 세웠는데 2시 지나고 2시 반 정도 됐을 때 꽉 끝까지 다 찼습니다. 저거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광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저렇게 많이 모인 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야, 광주 가면 되겠어? 광주 시민이 올 거야? 야, 광주에서 우파가 뭐 집회해가지고 뭐 100명, 200명 모인 적이 있어? 그런데 스크린을, 큰 부산에 스크린 하나 세웠거든요. 동대구역에 스크린 하나 세웠습니다. 하나 세웠는데 금요일까지도 제가 하나는 세우지만은 하나 세우는데 2개 세울까? 3개 세울까? 3개 할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아주 쪽팔려가지고 나중에 빈 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가 그 하나만 세울까? 하나 세워서는 안 되지. 2개 세울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루 남겨놓고 3개를 세우기로 했는데 3개가 다 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사람들 저렇게 다 오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막 돈 들여서 막 온 신문이고 방송에 광고한다고 오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올 것 같아요. 광주 사람들도 저기에 많은 댓글 보셨죠? 정말 얼마나 모일까 생각하면서 큰 소리도 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왔는데 와보고 자기들이 다 우와 가슴을 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가 똑똑한 거냐, 뭐 지혜가 많으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외치고 가자, 외치고 나가자. 그래 나가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라고는 통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도 시험을 하는 거야. 이 시험의 핵심은 언제나 네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 이 해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저건 진짜 믿는구나 하면은 그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했습니다. 고백했는데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을 구원하러 온 거지 이방인 여자들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반응이 나올 거냐.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여자는 야, 유대인 놈들 말이야, 날마다 이방인을 욕하더니 예수도 똑같은 놈이구나, 에이 페이 하고 돌아섰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 누구라고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거 믿는 게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게 굴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26절을 보니까 대답을 이르되 예수님께 이런 말 했거든. 내가 잔녀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걔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냐? 내가 잔녀한테 주려고 떡을 만들었는데 걔가 와가지고 달라고 하면 내가 걔한테 주겠냐?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걸 준비해 왔는데 너 걔 같은 이방인들에다 주려고 하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과음을 지르고 뭐 나를 개라고 이 강아지 같은 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여자는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여자가 주여 옳소이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자기들이 먹고 난 다음에 주인에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자기를 개로 인정을 하잖아요. 물론 비유지만은 맞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자녀들한테 주려고 떡을 만들고 밥을 만들고 만상 다 차렸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을 안 주고 개들한테 주겠냐? 너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자녀들이 먹고 난 다음에 그 상에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는 개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으면은 저놈의 제 자식 말이야 하가지고 막 안 그래도 오늘도 지금 이상한 그런 김우준이 비슷한 그런 데도 와가지고 취재하고 아침부터 막 열받고 그래 했는데요. 뭐 더 탐사인가 뭐 뉴 탐사 그런 데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자 이 정도 참 대단하잖아요. 나는 개라고 불려도 됩니다. 나는 개라도 불려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인의 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래 해보세요. 여러분들 막 인터넷에 막 다 해가지고 막 교회 다 떠난다고 막 손에 뭐 제 자식 말이야 교회를 개처럼 취급하고 말이야 어떠고 저쪽 가만히 있겠어?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고.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 목사님 뭐 신뢰합니다 존경하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다 그래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 진짜 놀란 거야. 완전 대박이지. 이거는 예수님의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개의 자리까지도 내려갈지라도 당신은 메시아가 맞고 우리의 구원자가 맞고 나의 딸은 반드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고 싶고 우리 자녀는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낮은 자리, 개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그 쓰레기라도 먹겠다고 그 자리까지 내 딸이 낳는다면은 주님은 할 수가 있는데 내 딸에게 능력을 베풀어 달라는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납작 내려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은 이걸 보고는 바로 은혜를 베풀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흘러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누가 뭐 칭찬한다고 해서 어쭈고쭈 고기 쳐들면 잘라버립니다. 바로 꺾어버립니다. 교만은 폐망의 1등 선봉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낮아져서 나는 주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채워줄게. 아무리 채워주도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존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갈기갈기 찢어지던 이 나라가 12지파 지 마음대로 살던 이 나라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한 나라가 다 되고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복속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얼마나 이제는 다윗 왕국은 빗나가고 있는데 그때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는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교회에 들어가서 탁 앉아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 왕까지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양을 치는 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까? 내가 누군데? 우리 집이 무엇이길래?
그 낮은 마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남들이 칭찬해도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나는 양을 치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 집이 누굽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 했다고요? 합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뜻을 저 다윗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뭐 조금 되면은 끌떡거리면은 다 지자랑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의 강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면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시고 말이야. 이제 교회 온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이야.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를 개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나갈까 그것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을 거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언제나 옳다. 그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자리로 흐른다. 다 낮은 자리로 흐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야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즉시 그의 딸이 낳았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처음 만날 때부터 그를 고쳐주고 싶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아니 시골에 갔더니 그 여자가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니까 뭐 어떻게 이 시골의 여자가 어디서 들었지? 제 믿음이 진짜일까? 자기 딸을 고치려고 일부러 하는 소리일까? 그래서 예수님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을 해봤는데 개 취급하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옳소이다 주님 그러나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이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와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내 믿음대로 될 자다. 네가 믿는 그 믿음,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 구원자에 관한 그 믿음, 내 믿음대로 될 자다 하니까 즉시 그 딸이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믿음에 관해서 민감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막 다른 일을 많이 있어도 제자들을 막 책망하고 이렇게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일을 할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없을 때에? 믿음이 없을 때. 왜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겠어? 나를 그렇게 못 믿겠어? 너희가 그런 이런 믿음을 좀 가진 보면 안 되겠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믿음에 관해서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또 백부장도 있는 거야. 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 중에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은 우와, 이방인이라도 이야,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 여자도에게도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야, 즉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게 어디 있어요? 뭐가 겁납니까? 죽음이 뭐가 겁납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죽음이 날이 오면은 가자, 어디로? 천국으로 가야지 하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런데 죽을 때 안 가려고, 어제 지난주에 우리 정계순 할머니 며느리하고 왔잖아요. 그때 우리 황원성 할아버지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또 안 죽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또 안 죽었어. 그 내가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할아버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제 안 죽을라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시는 게 큰 복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뭐 하려고 주사 맞고 고통하고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왜 그거 두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온 삶을 다 살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를 다 했고 이제 나이 들어서 갈 날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일생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왜 마지막까지 안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죽으라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는 죽어야 되고, 그런데 이재명이를 내가 죽는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런 나라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다 마비시키는 저런 자가 상징적으로 그런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래서 평인으로 돌아가는, 그게 죽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 와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지. 내가 이재명이 죽든지 안 죽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그런 악인이 득시하는 것은 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은혜, 그 경험하면 좋잖아요. 이 여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집에 가보니 진짜 나왔어. 야, 이 여자는 죽을 때가 예수님 날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다,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내일부터 제가 집회가 2군데가 있는데 이거 취소를 못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목이 아파 죽겠는데 가는데, 저는 집회를 가서 남모 이야기, 남모 간증을 한번 인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다 베푸신 은혜가, 기적 같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나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래 하셨습니다, 이러하셨습니다, 이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삶에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환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난할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고통스러울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잘 될 때는 절제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어느 처지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존귀하게 사랑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베푸십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계로 그를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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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어주시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